예배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말씀 마지막 7절 말씀은 2023년도 우리 영광교회의 주제 말씀입니다. 영광교회의 큰 주제는 회복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간에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2024년 영광 목회 계획을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영상 뜹니까? 네, 안 뜹니까? 됐습니까? 예. 제가 늘 이제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고, 저는 우리가 어떤 방향을 향해서 어떻게 가야 되는지, 또 여러분과 저 사이에 어떻게 동역을 해야 되는지, 그 계획을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고, 여러분이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이 어떻게 내가 참여할 것인가를 생각해 주시고, 또 이 목회자의 좋은 동역자가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 은퇴 장로님 모임에 갔다가 제가 우리 장로님들 모임에서 아주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저녁도 맛있는 것도 사주셨지만 장로님과 서로 대화를 하면서 우리가 새해에는 뭘 할까, 은퇴했다고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정말 교회에 손이 가야 될 것, 살펴야 될 것, 보살펴야 될 것, 정말 손길이 필요한 것이 많이 있는데 이 관리부가 다 할 수도 없고 또 누구의 손길도 쉽게 믿지 못하는 것이 교회 곳곳에 있는데 우리 은퇴하신 장로님들이 그걸 돌아보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나씩 하나씩 하자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정말 감동을 받았습니다. 교회를 내 몸과 같이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제가 어느 교회를 방문했는데 수원에 있는 교회였습니다. 교회 모든 공간에 사진과 이름이 붙어 있어요. 그러면서 뭐냐면 섬김이란 말이 딱 붙어 있고, 주로 이제 부부의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화장실에도 보니까 다 화장실에도 다 곳곳에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 뭐뭐 집사, 뭐뭐 권사, 뭐뭐 장로, 뭐뭐 권사 이렇게 다 붙어 있습니다. 그 제가 그 교회 담임 목사에게 물어봤어요. 도대체 간 데마다 다 이렇게 섬김이라고 붙어 있는데 뭐냐 그랬더니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살피고 또 그곳에서 기도하고, 예? 그리고 그곳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스스로 한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다 교회를 내 몸과 같이, 성전을 내 몸과 같이 다 살피고 있다. 그것을 제가 보면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런 목회 계획이 사실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 우리 모두가 다 섬긴다면, 그래서 목사와 여러분이 함께 아름답게 동역을 한다면 이런 목회 계획이 없어도 잘 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더 기도하고 마음과 뜻을 모으는 것도 의미가 있기 때문에 계획이라는 것이 늘 있게 되는 것이고, 계획이라는 것이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도 많이 있지만 그런 얘기 하잖아요. 3일마다 계속 작심삼일을 하게 되면 결국 그 계획을 반드시 이루게 된다라는 뜻이 있잖아요. 그러므로 이 계획은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낫고, 이 계획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계획을 붙들고 이야기하다 보면 어느 사이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 계획에 가까이 다가가고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는 2024년도 우리 영광교회 목회의 가장 큰 주제를 회복에 정했고, 오늘 시편 80편 7절 말씀도 바로 회복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창립 60주년을 앞두고 여러 가지 행사를 하면서 지난날 60년을 회고하고 또 그 회고의 결과를 통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지를 모색하는 것이 아마 2023년도 우리 영광교회 역사에 주어진 가장 큰 과제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여러 가지 행사를 참여하면서 또 은퇴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임직한 분도 계시고 또 여러 행사에 참여하는 기쁨을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로부터 시작해서 뭐 필리핀까지 여러 많은 세대들이 함께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또 감사가 넘치는 60년이었다라고 스스로 자평을 하면서 우리가 지난날의 60년의 의미가 앞으로 무엇이었을까라는 것을 더욱더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 1년 반 동안 전교인 새벽 기도회, 우리는 매일 전교인 새벽 기도회잖아요. 그리고 매월 마지막 제주는 전교인 특별 새벽 기도회. 그러니까 여러분이 일주일에 적어도 2번은 나오셔야 되는 거고, 전교인 특별 새벽 기도할 때는 매일 나오셔야 되는 거죠. 그게 전교인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교회와 다르게 새벽 기도를 차별화하고 특성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모르시겠지만 저는 농촌 생활 중심형 5시 새벽 기도에서 도시 생활 중심형 6시 새벽 기도로 이 새벽 기도의 틀이 이제 바뀌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특별히 전교인 특별 새벽 부흥회 앞으로 매년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여러분의 다양한 우리 목사님들을 모시고 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저 농촌교회 산골짜기에 있는 농촌교회 목사님 5분을 모시고 새벽 부흥회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여자 목사님 5분만 모시고 새벽 부흥회를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했고 또 특수한 기관과 사역을 하고 계시는 쉽게 얘기하면 우리 노숙자라든지 뭐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특별한 사역을 하고 계시는 그런 분들을 초청해서 말씀을 들으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가 자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쨌든 새벽 기도가 우리 영광교회의 가장 중요한 영성 훈련 프로그램으로 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또 우리 영광교회가 함께 모여서 나누는 이 천국 잔치의 기쁨을 우리가 함께 누리면서 어떻게 하면 매 주일이 천국 잔치가 되고 영광교회는 남성교회나 여성교회나 구역이나 교구나 누구든지 모이기만 하면 그곳이 천국 잔치가 되고 날마다 천국 잔치, 매 주일마다 천국 잔치가 되게 할 수 있을까? 저는 뭐 신학자니까 신학적 의미로 부여해서 이 천국 잔치의 의미를 보다 더 성경적이고 보다 더 영적으로 만드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여러분이 보기에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음식 하나를 마시더라도 차 한 잔을 마시더라도 찬양 한 곡을 고르더라도 그것이 신학적으로 정당한가 아니면 성경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라고 물었을 때 대답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있어야죠. 제가 그냥 단순한 목회자였다면 남들이 하니까 그냥 나도 따라하는 겁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신학자인 저한테는 그 질문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대답을 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 저에게 부여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우리 영광 공동체가 천국 공동체, 천국 잔치 공동체, 날마다 천국 잔치, 매 주마다 천국 잔치가 어떻게 이루어지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저는 작년에 위임식을 하면서 이 5가지 이 중요한 우리 방향을 영광교회 목회의 방향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천국 예배 공동체, 또 기도 중심의 하늘문 영성 공동체, 섬김 공동체, 또 선교 공동체, 우리 다음 세대와 골든 세대를 위한 미래 공동체 이 5가지 이제 중요한 내용들을 이제 담아가면서 목회들을 하나씩 준비하고 실행해 왔습니다. 우리가 야외 예배라든지 여러 가지 신방들을 하면서 지난 1년 반 동안 저의 가장 큰 주제는 여러분을 위로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광교회 성도들을 위로할 수 있을까? 이 영광교회가 지금까지 영적 전쟁에서 시달린 그 지친 영혼들을 어떻게 하면 위로하고 어떻게 하면 힘을 얻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약간은 과하다 싶을 정도로 우리가 천국잔치나 야외 예배에 집중을 해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제 스스로에게 또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던지고 있는 질문은 영광 가족들은 어떤 노래를 불러야 되느냐?
어떤 노래를 불러야 되냐. 우리가 불러야 될 노래는 어떠한 노래인가. 뭐 나훈아의 노래도 아니고 또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젊은 가수들의 노래도 아니고 유행가도 아니고 우리의 영적으로 우리의 심금을 울릴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노래는 어떤 노래일까?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했던 유명한 터키 시인의 시를 여러분이 기억하실 겁니다. 제가 2차례 말씀드렸는데 이 시 내용은 다 잃어버리시다도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최고의 날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 지나간 날은 내 인생의 최고의 날이 아니다. 우리 죄송합니다만 연세가 70, 80 넘으신 우리 성도님들도 인생의 최고의 날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 언제 시작될 수 있을까요? 어떤 분에게는 내가 주님을 만나는 날, 내가 천국 입성식하는 날, 그날이 내 인생의 최고의 날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서는 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날, 여러분 그날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날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적인 지위나 뭐 약간의 명예를 얻는 것, 그런 것이 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저는 목사 이외에 제가 가지고 있던 과거의 호칭으로 불려지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교수들은요, 만나면 꼭 반드시 박사라고 부릅니다. 박사를 안 부를 때는 큰일 납니다. 뭐 교수도 다 필요 없고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박사님이라고 꼭 불러야 돼. 박사님이라고 불러야지 다른 호칭으로 불렀다가는 쳐다보지 않고 대꾸도 안 합니다. 그 자존심이 얼마나 강한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제가 뭐 여러 가지 일을 했지만 그런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고 보면 우리 인생의 최고의 아름답고 행복한 날, 바로 저는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 오시는 날, 천국 입성하는 날, 그날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아름다운 날이고 행복한 날이고 기쁜 날이고 우리 인생의 그 모든 것을 다 평가한다고 할지라도 그날을 비교할 수 없다. 뭐 대통령이 된들 세상에서 무슨 장이 되고 출세, 성공, 부귀, 영화가 다 쓸모없는 것이다. 그날 앞에 가면 정말 쓰레기와 같은 것이다. 어떤 사람이 돈이 많은 부자였는데요, 천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천국에 갈 자격이 안 됐는데 하도 사정하니까 그럼 천국에 오라고 했답니다. 그럼 사는 말이 가방 한 개만 딱 가져올 수 있다. 가방 한 개만. 이 사람이 생각을 했답니다. 이 가방 안에다가 뭘 담아가야 될까? 돈을 담자니 자기가 돈이 너무 많아서 이 가방에 도저히 담을 수가 없고 생각하던 끝에 가장 비싼 금과 보석을 가지고 갔답니다. 잔뜩 그 가방을 질질 끌고 너무 무거워가지고 천국 문 앞에 갔는데 천국에 있던 베드로가 그 가방을 보면서 얘기하더래요. 도대체 무슨 가방이 원래 그렇게 질질 끌고 오냐고. 뭐가 그렇게 들을 걸 이게 무겁냐고. 한번 열어보라고. 그래서 가방을 딱 열었더니 거기에 금은 은은 없고 다이아몬드, 보석만 들어있다는 거예요. 금과 금보다 더 비싼 것만 들어있다는 겁니다. 너무 무거워서 질질 끌고 왔어. 그러자 베드로가 천국 문을 열어서 쫙 보여주면서 하는 말이, 야, 천국에서는 이거 다 길바닥에 포장 도로로 사용하는 거야. 천국에서 가장 하찮은 거야. 근데 이 하찮은 것에 목숨을 걸고 이것을 천국에 오게 해서 질질 끌고 왔던 이 사람이 자기가 후회했다라는 그런 재미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러야 될 노래 어떠한 노래일까요? 우리 지난번에 야외 예배에서 이렇게 춤추면서 우리 장로님들이 나와서 노래하는 모습을 보면서 천국은 마치, 이 찬양 함께 하면서 너무나 은혜롭고, 필리핀에 가서도 이 찬양을 우리 교인들이 했는데 너무너무 은혜롭고 좋더라고요. 저한테는 참 너무 행복한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신나게 이렇게 춤을 추는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기쁜지, 성도님들 얼마나 기쁘고 행복했을까. 또 우리 지금까지 70년 동안 70이 되도록
우리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셨던 우리 원로 은퇴 우리 장로님, 우리 안수자님, 권사님 축하하는 시간을 우리가 가졌었는데요. 이 축하하는 시간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행복은 얼마나 큰 것일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문화탐방을 통해서 전국을 다니면서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사진 멋지잖아요. 하늘에 구름은 쫙 떠 있고, 목포 앞에 있는 바다는 펼쳐져 있고, 그 무등 유달산인가요? 유달산 산 정상에 있는 그 케이블카에서 언제 이런 명장면을 우리 인생에서 다시 찍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다 같이 손을 들자고 했는데 정말 행복한 순간순간이 우리에게 다 지나갔습니다. 이 순간들을 다시 한번 느껴보면서 교회에서나 야외에서나 교구나 남녀 선교회나 우리 문화탐방이나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할 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함께 누리고 나누기 위해서 최선의 경주를 다해왔습니다. 저는 지난 교회 창립 60주년을 맞이하면서 제가 늘 목회 계획을 설정을 하는데 저는 계획을 설정해 놓고 계획을 해서 열심히 노력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작심삼일이 안 되면 작심 하루라도 하면 그 다음에 하루 지나서 이틀째 실패했구나. 그러면 또 작심삼일을 하면 또 하루를 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3일이 더 목표에 다가가는 모습을 경험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10시간 목표를 세우고 기도한다라고 했을 때 10시간 세워놓고 열심히 기도하다 보면 10시간 하기가 쉽지가 않죠. 5시간 할 수도 있고 3시간 할 수 있고 2시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목표 없이 기도하는 것보다 목표를 세워놓고 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점차 목표에 조금이라도 다가가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2024년부터 새로운 시대에 적합한 목회와 선교 전략들을 3년 단위로 개발하고 단계적으로 추진해서 300명 이상의 건강한 성경적인 새로운 패러다임의 교회로 회복한다. 제가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300명 회복인데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우리 영광교회가 부흥했을 때 300명도 더 모였었잖아요. 그날의 그림을 저는 모릅니다. 여러분은 그 그림을 잘 알고 계시잖아요. 300명 이상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드렸을 때 영광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다시 회상하면서 기억하면서 그날이 우리에게 오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한다면 우리가 지금 150명 정도 성도들이 모이고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300명은 못 가도 200명, 250명은 갈 수 있지 않을까. 지금보다 더 전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목표를 정하고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2024년 저의 목회 계획은 3가지로 회복을 위한 목회, 회복을 위한 준비, 회복을 위한 목회 계획, 회복을 넘어서 부흥으로 라는 3가지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당회원 정책 수련회에서 우리 장로님들과 밤늦게까지 함께 대화를 나누고 기도하고 토론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를 회복시킬 수 있을 것인가. 이 80대 20을 60대 40으로 여러분 이제 귀에 박히게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80대 20을 60대 40으로 이걸 50대 50으로 가는 거는 어렵겠다, 불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65대 35인데 이거를 60대 40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목회를 앞으로 해나가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현재 교회 상황을 잘 분석하고 그 분석의 결과를 가지고 4가지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구체적인 비전으로 제시를 하려고 합니다. 자, 먼저 우리 교회가 처해져 있는 상황을 좀 살펴본다면 지금 2022년 제가 이 교회에 부임했을 때 약 100명 내외분 성도들이 모였고 새벽 예배 일주일 동안 제가 참석해 보니까 8분 정도가 참석해서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2023년을 보내면서 지금 새벽 기도가 약 40명 내외가 되고 그리고 주일날은 150명 내외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3년 단위로, 즉 2026년, 2029년 저에게 주어진 목회 기간이죠. 그 기간 동안에 어떻게 하면 250명 내외로, 새벽 기도가 80명 내외로 모일 수 있을까? 앞으로 3년 동안 이 목표를 정해놓고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라는 것이고요. 2029년도에 제가 목회 사역을 마칠 때쯤에 제가 바라는, 기대하는 목표는 새벽 기도가 100명이 나오고 주일날 300명 내외가 출석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길 바라는 목표와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안수장 권사님들과 온 교우들과 함께 협력해서 달성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을 보면 현재 60대 이상 교인은 제가 65%, 60대 이하가 35%를 차지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조금 있다가 자세한 도표를 여러분에게 보여드릴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숫자에 대한 실감을, 실체적으로 감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서 이 80대 20에서 60대 40으로 전환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앞으로 3년 동안 모색해 가고 그 목회 계획들 구체적으로 예배와 교회의 각종 목회에 구체적으로 적용해 간다라는 것이 저의 중요한 목표고요. 그래서 2029년 이전에 제가 목회에 은퇴를 하는 그 시점 이내에 60대 이상이 80%를 육박하고 60대가 20%로 내려가는 그런 결과를 막아야 되겠다라는 것이 저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80대 20을 60대 40으로 만들 거냐라는 것이 현재 상황에서 가장 큰 목표의 타켓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그림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제 보시게 될 건데, 이 그림은 뭐 단순하게 위엔 남성 밑엔 여성이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에서 나타내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 60과 40이라고 하는 숫자입니다. 자, 우리가 60대 이하를 40%로 60대 이상은 고령화 사회에서 불가피하게 60% 정도 차지하는 것은 어쩔 수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어떻게 하면 이와 같은 목회적 구체적 실천을 달성할 수 있을까? 제가 이제 10대부터 시작해서 이 50대까지 나이 연령대를 분석해 보면 바로 10대가 지금 10명 정도, 그리고 20대가 15명, 30대는 11명, 40대가 8명, 50대가 26분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정기적으로 출석하는 분이 숫자가 그렇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잘 안 보여서 머리가 좀 아프시게 느껴지겠죠? 그러나 부정기적으로 출석하는 사람, 1년에 한 번이라도 나오는 사람, 20대에는요 13명이 있고 30대도 13명이 있고 40대에도 4명이 있어요. 1년에 한 번이라도 나오는 사람의 숫자들을 포함하면 정기적으로 출석하는 숫자보다도 훨씬 더 높은 수치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거기다가 장기 결석자들, 뭐 교회를 안 나오거나 다른 교회를 나가거나 교회를 떠난 사람들까지 이 숫자를 포함해 보면 훨씬 더 많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 부정기적으로 1년에 한 번 출석하는 분을 2번, 3번 교회를 오게 만들 수는 없을까라고 하는 것이 저의 중요한 목적입니다. 내년에는 제가 2가지를 꼭 해보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새벽기도 100명 나오는 걸 한번 해보고 싶어요. 우리 1년에 한 두세 번 정도는 우리가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에는 100명 나오는 새벽기도 한번 해보자. 매일 못 나와도 우리가 그 매월 마지막 주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100명을 위해서 노력해보자. 그렇게 노력하면 지금 뭐 우리가 매월 특별 새벽기도 할 때는 5, 60명, 많이 나올 때는 70명까지 나온 적이 있었는데 노력하면 한 번은 100명 나올 수 있지 않을까요? 또 1년에 2번, 전반기 한 번, 후반기 한 번 300명 나오는 거 한번 도전해보자. 여러분이 생각하기를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라고 물어볼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300명이 한번 나왔다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까요? 우리도 하면 된다. 영광교회도 부흥할 수 있다. 영광교회도
과거의 부흥을 회복할 수 있다. 물론 과거에 우리 영광께 부흥을 뛰어넘는 것은 가능할런지 그건 전 모르겠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과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하나님이 다음 목사님을 통해서 이루실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에게 주어진 과제는 과거의 그 영광, 과거의 기쁨의 전체는 아니더라도 300명이란 일부를 좀 회복시켜 보자. 1년에 저 2번 정도 300명 출석 한번 해보자. 안 되면 돈 주고 사서라도 빌려오더라도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말고, 물론 악한 방법은 빼야겠죠. 어쨌든 우리가 과거의 교회들이 총동원 전도주의라는 걸 했잖아요. 새생명주일, 대각성주일, 뭐 이런 여러 가지 한마음 축제 이런 걸 여러분 다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런 다양한 이 전도 프로그램들을 총력 동원해서 1년에 2번 정도 한번 해보자. 그럼 150명이 1+1 하면 300명이 되는 거잖아요. 1+1 수치적으로는 굉장히 쉽지만 결과적으로 도출하기 위해서는 쉬운 게 아니죠. 1+1 하는 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러니까 1+1 하려면 1+5, 1+10 하는 사람들이 막 나와야 되죠. 그래야지 1+1을 못하는 사람까지 충분히 커버가 되겠죠. 1년에 2번 정도는 300명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한 3년 동안 하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지금 150명이 200명을 넘어가고 250명을 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거다. 지금 우리가 30대에서부터 80대까지가 이 137명 정기적으로 출석하는 사람이요. 물론 이제 10대, 20대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10대, 20대 다 합쳐서 약 한 20명 정도 하면은 157명 정도가 되는 거죠. 자, 여기서 10대, 20대를 제외한 이 137명인데 이 중에서 30대에서 50대까지가 지금 45명, 33%에 정도 해당된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숫자를 여러분에게 조금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60대부터 80대까지는 약 92명인데 67%에 해당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기를 목사님이 무슨 숫자를 가지고 저렇게 막 하면서 저렇게 하나, 기도해서 성령이 역사야 해결될 일이지 목사님 무슨 과학적으로 산술적으로 수학적으로 뭘 저렇게 계산해서 도표를 만들어 가지고 하나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전도나 목회라는 것이 주먹구구식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그냥 기도만 해서 될 일은 아니다라는 것이 제 생각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2024년도에 회복이라고 하는 큰 주제를 가지고 이 회복을 어떻게 하면 이룰 수 있을까? 영광의 미래에 대한 새로운 이미지를 구축하고 이를 위한 대안을 모색하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찾은 이미지가 숲속 언덕 위에 있는 아름다운 교회. 한번 가보고 싶은 교회. 한번 왔더니 계속해서 오고 싶고 다녀보고 싶은 교회. 숲속 언덕 위에 있는 아름다운 교회라고 하는 이미지를 사람들이 어떻게 갖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 좌우에 지나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영광교회를 보면서 숲속 언덕 위에 있는 아름다운 교회. 자, 그래서 이제 때가 되면 숲속 언덕에 아름다운 교회를 크게 써서 붙인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우리 교회하고 숲속 언덕에 있는 아름다운 교회라고 하는 말하고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크게 써서 붙인다. 그래서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큰 글자를 보고 그 뒤에 있는 우리 영광교회를 보면서 저 교회는 숲속 언덕에 있는 아름다운 교회인가 봐. 영광교회란 말은 잊어도 좋고 기억나지 않아도 좋고 그 영광교회라는 말을 떠올리지 않아도 좋지만 숲속 언덕 위에 있는 아름다운 교회라고 하는 이미지, 그 이미지를 계속 갖고 이 길을 지나다니다 보면 그 마음속에 저 교회 한번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저 교회 한번 가보고 싶은 교회로 우리 교회가 변화가 된다면 그분들은 반드시 오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안 오면 그 다음 단계로 오게 만든다. 어떻게 오게 만들까요? 간단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 프로그램에 그 사람들을 초청하면 됩니다.
우리가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고 했잖아요. 전도에서요 7번 이상 초청하면 반드시 한 번은 응답한다라고 하는 새가족 전도 프로그램의 통계 데이터 숫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3번, 4번, 5번 하고 포기하거든. 그게 아니라 7번 이상 그 사람을 초청하면 반드시 한 번은 오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미국을 비롯해서 과학적으로 나온 전도 초청 데이터 프로그램입니다. 자, 숲속 언덕에 있는 아름다운 교회를 보면서 야, 저기 한번 가보고 싶다 마음으로 끝나죠. 그런데 그 사람에게 초청장이 옵니다. 무료 쿠폰이 옵니다. 커피 쿠폰, 여러 가지 행사, 바자회, 초청 쿠폰이 옵니다. 그 쿠폰이 그 사람에게 작은 것이지만 그 사람에게 큰 돈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것이 한 번 가고 2번 가고 3번 가다 보면 결국 그 사람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할 것이다. 그럴 때 여러 성도님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바로 그 사람의 손을 잡고 그 사람을 초청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다면 저는 그 사람이 반드시 오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에서 더 진도를 나가면 다음 얘기가 곤란해지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가 이 70년을 앞두고 앞으로 10년이 중요하기 때문에 한국교회는 앞으로 10년이 중요하고 우리 영광교회도 10년이 중요하고 이 10년이 어떻게 보면 골든타임, 생사의 고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재개척하는 심정을 가지고 임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시 개척하는 심정으로 우리가 70이라는 게 뭡니까? 구약 성경에서 보면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오는 그 기간이 70년이잖아요. 70년인 새로운 시작, 새로운 출발, 그 새로운 출발이 바로 2024년이다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2024년 61년이 되는 해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나가는 10년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0년을 대비한 집중적인 목회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그 목회 계획을 통해서 요즘 시대의 변화에 적절하게 맞춘 전도 계획과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초고령 사회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다문화 사회를 어떻게 할 거냐, 또 개인주의가 고도화되는 사회를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서 영광교회가 70년 후에 변화되어져 있을 모습을 상상하고 그리면서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실행에 옮겨야 될 것이 어떠한 전략과 방법들이 있을까를 찾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영광 비전 선언문 계속 앞으로 보완하고 반성해서 완성해서 가야 되는데요. 여러분에게 잘 보이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자, 보이시는 분들은 저와 함께 여러분이 다 같이 함께 읽어주겠습니까? 시작. 영광교회는 회복과 부흥하기 위해 시대의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며 다양한 변화들을 모색하고 80대 60을 60대 40으로 전환시키는 새로운 목회 전략들을 교회의 형편에 적절하게 연차적으로 추진한다. 아멘. 여러분 보시면 이 비전 선언문이라는 것은 최종 목표 수치를 담아야 되고 기간이 담고 있어야 되고 어떠한 것을 실행하겠다는 내용이 담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이 비전 선언문 작성 코치를 했거든요. 학생들, 청년 대학생들, 직장인들 이 비전 선언문을 작성하는 코치를 하고 당신의 인생의 비전을 한번 세워봐라.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냐? 그것은 무엇을 할 거냐? 몇 년 동안 그것을 실행할 거냐? 그것이 이루어질 때 당신이 기대되는 것은 무엇이냐? 뭐 좀 어렵지만 이런 것들을 담아내서 난 10년 후에 이런 사람이 되어 있을래요. 그것을 위해서 나는 학교도 가고 뭐 공부도 하고 연습도 하고 이런 것들을 하겠어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영광교회가 2028년 제가 2028년을 왜 정했냐면 제가 목회로 주어진 기간이 그때쯤 되면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초점을 맞추어서 60대 40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60대 40
300이라고 하는 숫자입니다. 60대 40, 300이라는 숫자를 어떻게 달성할 수 있을까라는 것 초점을 두고 있고요. 자, 이것을 위해서 3대 주요 목회 전략을 제가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이미 제가 지난 8월 달에도 한번 간략하게 소개한 적이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일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바로 영성 훈련입니다. 영성 훈련, 영성 중심의 목회, 기도와 성경 중심의 영성 목회. 우리가 지금 이제 새벽 기도만 강조했는데 앞으로는 이제 중보 기도도 활성화. 내년에 중보 기도부가 생긴다. 중보 기도가 생긴다. 기도 많이 하시는 권사님들은 중보 기도부에서 중보 기도하는 역할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거 못할 분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쉬운 게 아니죠. 기도하는 일이 쉬워 보이지만 기도한 일만큼 또 어려운 일도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성경 공부와 더불어서 하게 되는데 이제 앞으로 준비가 되면 우리가 수요 저녁 예배를 우리가 지금 설교 중심의 예배에서 성경대학, 성경 공부 중심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금요일 날 같은 경우는 이제 필요한 깊이 있는 성경대학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수요 저녁에는 성경 전체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번 공부해 보는 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집에서 언제든지 읽을 수는 있지만 성경을 공부할 수는 없어요. 성경 공부는 그냥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3년이나 2년 정도를 잡아서 성경 창세기 요한계시록까지 한번 공부해 보는 거.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이래서 이랬구나. 예를 들면 출애굽기에 나오는 율법과 신명기에 나오는 율법이 왜 다를까? 여러분 저한테 몇 번 들었죠? 애굽에서 나온 율법하고 가나안에 들어가는 율법이 다르다라는 것을 배웠는데 왜 반복되고 있을까? 자, 이처럼 수요 저녁 예배를 이제 우리가 주일 낮 예배도 드리고 새벽 예배도 드리고 그 다음에 주일 오후 예배, 수요 예배 이런 다양한 예배들이 교회 안에 있는데 이 예배를 어떻게 차별화하고 예배를 집중할 수 있을까라는 측면에서 앞으로 우리가 이 기도와 성경, 그래서 성경을 깊이 있게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드리려고 한다. 또 중보기도를 통한 영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려고 한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중보기도 모임을 하려고 하고 내년서부터는 첫째 주, 셋째 주는 구역 모임을 하셔야 됩니다. 첫째 주, 셋째 주 주간에 구역 모임을 하셔야 되고 둘째 주 주간에는 남녀 선교회 모임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추구하려고 하는 전도가 뒤에 설명하겠지만 관계 중심의 전도이기 때문에 관계 중심의 전도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소그룹입니다. 소그룹이 교회고 교회가 소그룹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구역이 살아야 되고 남녀 선교회가 살아야 됩니다. 사실 남녀 선교회와 구역을 제외하고 나머지 기관 부서들은 교회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교제하는 사역하는 역할을 하게 되죠. 그래서 있기만 하면 되는 중보기도를 앞으로 분기별로 내년부터 발행하고 이 중보기도의 부가 다양한 중보기도를 할 수 있도록 돕고 섬기는 역할을 하려고 하고 1년에 2번 정도는 기도원 가는 날, 기도원 가는 길. 옛날에 예수원 가는 길이라는 유명한 음악이 유행한 적이 있었는데 우리도 1년에 한 2번 정도는 기도원 가는 날을 정해서 기도원에 가서 하룻밤 기도하고는 프로그램도 만들려고 합니다. 자, 기도를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성경을 어떻게 하면 더 잘 배울 수 있을까? 또 두 번째는 이 고령화 사회의 3대 집중적인 목회를 추구해 나가려고 합니다. 자, 세대별로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건 이제 뒤에 등장합니다만 세대별로 맞추어서 목회 프로그램을 앞으로 하나씩 시도해 나가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 미래 세대 양육 다니엘 목회 프로젝트, 제가 그렇게 이름을 정했어요. 제가 뭐 약간은 고상하게 이름을 정했는데 이 다음 세대 선교사역부, 앞으로 이제 교회 학교가 교회 학교란 말이 이미 오래전에 끝났다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학교는 죽었다 이런 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제 다음 세대, 우리와 전혀 다른 이 세대들을 향해서 어떻게 선교할 것이냐. 그래서 어린이 선교부, 청소년 선교부, 청년 선교부. 그 어린이 선교부는 드림이라고 하면 어떨까
이 청소년 선교는 비전이라면 어떨까, 청년 선교는 미션이라고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교회학교 개념을 이제 선교 개념으로 바꾸어서 한다라는 것이 되겠고요. 또 여호수아 우리 40대부터 50대, 50대를 중심으로 한, 그래서 비전 리더십을 창출하는 성경 공부를 금요일 저녁에 앞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내년 3월 달부터 이제 수요 예배가 성경 대학으로 바뀌게 되고, 그리고 이제 내년 전반기가 지나고 나면 이 비전 리더십 성경 공부가 30대부터 50대를 대상으로, 물론 그 이분들도 할 수 있겠지만은 대상으로 실시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남녀 선교회는 전후반기 한 번씩 신방을 진행하고 또래 동아리 모임으로 월 한 번씩 모임하는 것을 권장한다. 지금 1, 2 남선교회 또 4 여전도회가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잘 모여지고 있는데 비해서 다른 남녀 선교회는 좀 활동력이 약간은 둔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조금 더 정례화해서 이 또래 모임에서 다른 또래들을 초청하고 그 초청된 사람을 그 또래에서 남녀 선교에서 교제를 나누고 그 사람들을 문화 탐방으로 앞으로 투게더 워킹, 둘레길이나 아니면 등산을 하게 되는 그 프로그램을 우리가 또 만들어서 그런 곳에 초청하고, 그래서 또 우리가 나이가 드신 분은 경로대학 앞으로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시작을 해서 잘 정착이 되면 횟수를 늘려갈 수 있겠죠. 부담이 적은 것부터 시작을 해서 내년 후반기부터 시작할 수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다음에는 문화센터를 통해서 우리가 전도 대상자들을 어디에 초청을 할 것인가, 그래서 그분들에게 초청을 통해서 그분들이 전도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이제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70대 이상 골든 사역부를 앞으로 만들겠다라는 개념이고요. 새로운 개념, 옛날에 했던 그런 경로대회가 아니라 매주 한 번씩 막 모이는, 어떻게 보면 힘들고 어려운 그런 것이 아니라 좀 더 자유로우면서도 요즘 시니어 여행이라든지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도 새로운 개념의 어떤 70대 이상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들, 그 프로그램 왜 필요하냐면 70대 이상 된 분들을 초청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이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70대 이상 된 분들을 대안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지역 전도를 활성화하고 새로운 문화 선교를 한다. 문화 선교가 한 단계 시작이 되었지만 교회는 성도에서 교인으로, 그리고 제자에서 증인으로 성숙의 단계로 성장해 가야 된다. 그래서 이 복음 전도와 이 지역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연결시킬 거냐, 즉 복음을 지역 사람에게 전도를 통해서 사람들을 어떻게 움직이고 이제 변화시킬 수 있느냐라는 것에 초점을 두어서 교회가 전도할 수 있도록 교인들을 훈련시키는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회 안에 교회, 이게 교회 안에 교회죠. 기도를 통한 영성 훈련, 성경을 통한 말씀의 훈련, 사역을 통해서 성도에서 교인을 넘어서 제자로, 또 제자에서 증인으로. 이 제자는 교회 안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제자죠. 주일날 잘 나오는 사람이 교인이죠. 근데 주일날 잘 나오는 교인에서 이제 교회에서 일을 열심히 하는 제자로, 제자에서 복음을 열심히 교회 바깥에서 전하는 증인으로, 그래서 교인을 제자로, 제자를 증인으로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교회 밖의 교회. 그래서 우리가 이 VIP, 즉 가족, 친구, 이웃, 친척, 동료 중에서 교회를 다니고 있지 않는 사람의 명단을 뽑아서, 그러면 명단 난 아무도 없다. 간단합니다. 자기 집에 엘리베이터를 타면 그 엘리베이터 통로 중에 맨 꼭대기층에서 밑에까지 한번 내려오면 됩니다. 자, 우리 층은 15층까지 있는데 15층 1호 예수 안 믿어. 교패가 없어. 15층 1호. 지금 14층 몇 호. 이렇게 써놓고 기도하면 됩니다. 이렇게 써놓고 기도하면 되고, 엘리베이터 탈 때마다
무조건 인사하고 그러다 보면 우리가 그 사람을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작업에 들어가신다. 하나님 1502호 전도하게 해주세요. 1502호 아주머니 기도했어요. 1302호 할아버지 너무 항상 우울해 배는데 그 할아버지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어느 날 엘리베이터에서 우연히 만났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사탕 하나, 과자 하나 나누어 주는 것 가능한 일이죠. 그러다 말을 몇 마디 하다 보면 조금 마음이 열렸을 때 차 한 잔 같이 마실 수 있죠. 커피숍에 안 가도 되고. 여러분 주머니에다가 맥심 넣고 다니면 되잖아요. 나 당 때문에 맥심 안 먹어. 내가 그럴 줄 알고 카누 가져왔어요. 나 카누도 안 먹어. 내가 그럴 줄 알고 국산차 가져왔어요. 예? 그러면서 차 한 잔 같이 나눌 수 되면 마음이 열리죠. 그 집에서 차를 얻어먹었더니 우리 집에 차 한 잔 마시러 오라고 하고. 그러다 보면 차로 마시러 오지 않아도 대화할 수 있는 길이 열리죠. 자, 10명 전도 대상자 정하는 거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손가락 10개 어려운 일 아닙니다. 1502호, 1402호, 1302호 다 이렇게 정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 전도하는 거죠. 전도할 수 있는 기도했는데 안 줬다. 그러면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죠. 우리는 자기 할 일을 다 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구역 파티, 전반기에 한 번씩 구역 파티, 교구 잔치, 교회 축제를 한다. 구역에서 파티를 해서 사람들을 초청하고 그리고 교구에서 그 사람들을 초청하고 교회에서 초청하는 소그룹 전도를 내년부터 하나씩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그다음에 교회 밖에 전도를 위해서 우리가 이제 교구를 전도대로 조직을 하고 1교구부터 4교구까지를 1전도대부터 4전도대까지 정해서 우리가 이제 새로운 노방전도를 우리가 실시한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노방전도 한다고 사람들이 전도가 되느냐라고 저한테 물으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전도를 나갔는데 아무도 전도를 못했어.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그 다음 주일날 전혀 생각지 않은 방향에서 사람을 전도가 되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밖의 전도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거죠. 앞으로 우리가 카페를 만들 수 있다고 한다면 이 카페의 무료 초청, 무료 사용권을 이 지역에 정기적으로 그 전도 대상자들에게 1501호, 1404호에게 주는 거죠. 자, 그러면 그 사람이 와서 차를 처음에는 안 오겠죠. 2번 주고 3번 주고 여러 번 계속해서 반복하다 보면 그 사람을 엘리베이터에서 대화해서 만나다 보면 그 사람을 할 수 있게 되죠. 이것이 숲속 언덕 위에 있는 아름다운 교회와 이미지와 연관된다면 그래서 한번 가보고 싶은 교회, 그런데 그 교회에 카페가 있다. 그런데 그 교회 카페의 차를 공짜로 마시도록 초청권을 줬다. 받아야 하는데 초청권을 무료로 줬다. 여러분 그 사람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하죠. 흔들려요. 흔들리지만 안 옵니다. 절대 안 와요. 그때 옆에서 쿡 찌르면 옵니다. 쿡 찌르는 역할을 여러분 해야죠. 엘리베이터에서 만났는데 저하고 차 한잔하러 가시죠. 그 사람의 마음이 흔들렸지만 열리진 않았어요. 그러나 누군가를 찌르면 그때 그 사람은 못 이기는 척하고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다양한 것들이 아까 했던 문화탐방이나 뭐 우리가 투게더 워킹, 둘레길 함께 걷는 모임이라든지 새로운 형태의 경로대학이나 문화센터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우리가 너무 이게 일반적이와 다르게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낸다면 충분히 전도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치려고 합니다. 다음 주에 이어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숲속 언덕 위에 있는 아름다운 교회에 대한 꿈을 가지시기 바라요. 숲속 언덕에 있는 아름다운 교회, 이 오정동에서 그 이름이 소문나게 우리가 한번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영광교회로 이름을 소문내는 게 아니라 숲속 언덕 위에 있는 아름다운 교회, 한 번은 가보고 싶은 교회,
한 번은 꼭 그 교회 가서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한번 구경이라도 해보고 싶은 교회, 그 숲속 언덕에 있는 아름다운 교회, 그림을 그리게 하고 떠오르게 하고 글자를 크게 밖에다 붙여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지나가면서 다 그걸 읽겠죠. 서울 광화문에 교보문고 앞에 보면 큰 대형 현수막이 붙어 있습니다. 나태주 시인이라고 하는 논산 시골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 그 시, 나도 좋다, 너도 좋으냐? 그래서 우리는 다 좋다. 뭐 예를 들면 이건 제가 즉흥적으로 만든 시입니다만 어쨌든 그런 짧은 시구 하나를 써놓는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읽는 거죠. 다 읽어요. 처음에는 저기 뭘 써놨나 생각하다가 한 번, 두 번, 세 번 신호가 걸리면 결국 광화문 앞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읽게 돼 있어요. 우리 교회 앞에다 크게 붙여놓으면 지나가는 사람이 다 읽게 돼 있습니다. 숲속 언덕인 아름다운 교회래.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데 나중에 알고 보면 영광교회인 거죠. 자, 그래서 한 번은 가보고 싶은 교회 왔더니 정말 다니고 싶은 교회, 또 오고 싶은 교회, 그 교회가 된다면 우리 교회에 300명의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주일날 300명 모여서 예배드리는 교회가 되게 되려고 기도해 주세요. 새벽에 기도하실 때 100명이 모여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달라고 하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앞으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일은 저와 여러분이 한마음 한뜻이 돼서 우리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안수사님들과 모든 성도들이 동역자가 되어서 은퇴냐 아니냐 이런 걸 다 떠나서 온 성도들이 손에 손을 맞잡고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게 될 때 오늘 오전에 주었던 데살로니가전서 3장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고 차고 넘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영광교회에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